9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일들은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는 일도,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져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도 바로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구조 자체가 진리를 전하고 권면이 있고 진리를 전하고 권면이 있고 진리를 전하고 권면이 있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뒷부분에 중간 크게 진리를 나누고 권면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히브리서는 진리를 전하고 권면하고 진리를 전하고 권면하고 진리를 전하고 권면하는 이런 반복적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오늘 읽고 있는 우리가 26절부터 39절은 바로 그 권면 중에 하나인데 그건 바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었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 되게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로마의 핍박을 피할 수도 있고 유대교의 핍박을 피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평생 제사 드리며 살던 성전에서 제사 드린 것을 기쁨과 낙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더 이상 성전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허전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도 피하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피하고 또 성전 제사로 다시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금 유대교에 있어요. 아는 사람들 있죠. 내하고 친한 사람들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일이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도 받아야죠. 유대교의 핍박도 받아야 되죠. 향수나 그런 유혹들도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수님 믿으면서 다 끊어지죠. 이런 것들 속에 그들에게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끊어내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아까 우리가 읽어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고.
깊은 그 고난을 다 견뎌내고 예수님 믿는 자리로 온 사람들입니다. 33절 보시면 혹은 비방, 사람들의 수많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버리고 니 지금 어디로 가냐고, 너 지금 하나님 버리고 그 예수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곳에 빠지냐고 막 하는 비방을 받고 환난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를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됐냐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그런데 그렇게 감격으로 예수님 믿었는데 이 생활이 길어지니까 핍박도 길어지고 옛것에 대한 향수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앙을 견디다가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국 옛것으로, 그것도 뭐 복음의 일종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변질시키시면 하면서 결국 타협하면서 그쪽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원형이고 그건 다 모형이고, 원형이 오셨을 때,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형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일불러 죄를 범한 적 이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완전하신 속죄 제사가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죠. 그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짓더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복음을 고의로 버리고 다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는 그 죄를 위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일부러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말고 또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다른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복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제 남아 있는 건 뭐 그 죄를 다시 구약의 제사가 속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는 것,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율법에 범한 자들 중에 특별히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증인들을 보고 증인들을 구해서 그 증거가 확실하면 그 사람이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도 죽지 않습니까?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버리고 이 복음을 버리고 예전 것으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인가.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희 정말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또한 동시에 그 복음을 떠나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이렇게 치시는 유일한 이유는, 경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거나 뭐 가축을 키울 때 큰 울타리 안에 여기 안에 물도 있고
초장도 있고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큰 울타리에 가시 같은 것들을 달아놓는 이유는 뭡니까? 찔리라고 달아놓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너머에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것이죠. 경계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이 밖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안이 얼마나 안전하고 이 밖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울타리에 가시를 다는 것처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말 복음을 떠나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복음을 떠나는 일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복음을 떠날 때는 늘 합리화해요. 이유를 답니다. 복음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저런 환난이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타협할 때는 늘 언제나 뭘 거냐하면 그래서 이래서 어쩔 수 없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복음을 떠날 때는 복음에 대한 타협을 해요.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줘야 떠나잖아요. 이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고 저 떠나가는 건 곧 하나님 앞에 있을 형벌이다. 이거 알면서 떠나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떠나갈 때는 아니다. 유대교도 기독교의 한 분파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떠나갈 명분, 떠나갈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자기가 이게 나쁜 짓인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인데 난 그런 줄 알고 떠나간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타협할 때도 우리에게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복음을 타협할 때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주초 문제를 얘기할 때, 목사님 저 유럽에는 뭐 기독교인들 술 마신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타협하고 싶은 거죠. 그게 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되지 그걸. 왜 그걸 뭐 이렇게 막 그 못 끊겠는데 그 명분을 달라 뭐 이런 마음이죠. 아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진리 자체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완전하게 사시나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흐려버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A라는 죄가 있는데 A라는 것이 죄이지만 죄라는 건 내가 알지만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내가 A라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뭐 A 좀 할 수 있지 않나? A가 뭐가 죄냐?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늘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이미 성화되고 영화되었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데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란 것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지을 것 같으면 회개가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죄 자체를 뭐 이건 뭐 이 정도는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울 쪽만 해도 성도들 앞에서 이 술이 죄라고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 한 7, 80%는 다 술 드시는데요. 뭐 어떻게 술이 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진리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처럼 죄로 돌아갈 때는 죄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대할 때는 진리를 자기에 맞추면 안 됩니다. 나를 진리에 변화시켜야 되지. 그래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지. 진리를 자꾸 진리를 해석하는 것을 변질시켜서 내한테 맞추면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라 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이렇게 맞춰서 이상하게 변질시키시면 안 되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해석하고,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제 제사함을 위해서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바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게 정말 하나님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달라. 이게 신앙이죠. 우리 안에 죄를 합리화하지 아니하는 죄와 싸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 안에 우리가 이것 좀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좀 타협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에 이 기둥 색깔을 뭐 할까요? 빨간색 할 수도 있고 파란색도 할 수도 있고 흰색 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노란색 할 수도 있고. 그걸 목회자가 꼭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예 그런 감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전공자들이나 우리가 또 직분자들 세운 사람들 우리가 재직 임명할 때 데코팀 그런 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이거 전문가죠. 그래서 나는 파란색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목사님 그럼 촌스러워서 안 됩니다. 이러면 바로 수긍해요. 별로 또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건 타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리스도인들 안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뭐냐면 진리는 막 타협하시고 이게 우리 개인의 생각들은 막 진리처럼 고집하신다고요. 이게 파란색 해야 된다고. 이거 꼭 파란색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 이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때요?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전문가인 사람에게 맡겨주면 되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타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조율하시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잘 타협하고 그렇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거 아니면 진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굴지 않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타협의 영역이 있는지 아니면 이건 진리의 영역이 있는지 구별하시면 좋다고.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짬뽕 먹으면 어때요? 둘 다 맛있는데 그 타협의 대상이라고. 그걸 마치 진리처럼 고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고집이 세나? 저런 거 한 거 가지고 왜 그러나? 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타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방법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 행동 안에 진리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면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벗어나는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건 변질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목숨을 좀 자기의 뭔가를 걸어야 될 땐 걸고 아니면 내려놓을 때 확실히 내려놓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진리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사람이 되고, 이걸 좀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타협을 잘 하시는데 별 것도 아닌데 자기 고집을 막 끝까지 내세워서 이런 분들 계시다. 이거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분들 안에 결국 복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진리를 그거 방법의 문제 아이가 꼭 이런 방법도 유대교라는 방법도 있고 기독교라는 방법도 있지 이렇게 전락시킨다고. 절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한 번은 경고를 하고 한 번은 격려를 합니다. 앞에가 경고였으면 이제 다시 격려하는데요.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제발 우리가 이전 것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권면하는 것이죠.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 큰 고난을 견뎌내고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여러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이는 내 재산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영구한 하나님의 그 소유, 영구한 그 성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히브리서의 배경하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로마의 핍박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로마의 핍박은 주로 이런 것이잖아요. 너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렇게 칼을 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택지를 벗어나려고 하면 로마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도망갈 때 집을 들고 갈 수가 있나요? 땅을 들고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산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믿음장 살펴보실 때 나오지만 그들이 토굴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재산을 다 내어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선택했거든요. 그렇게 다 복음을 선택했는데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영구한 성읍과 영구한 소유가 있던 줄 바라보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냐 하면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영구한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생생하게 붙잡지 않아지니까 너무 대다, 너무 지친다. 이 삶도 이제 못 견디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흐려지면 함께 흐려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에 인내라는 단어가 합쳐지는 건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때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파리바게뜨에서 얘야 우리 2시에 만나서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한 9시 제가 1시 50분부터 가 있으면 아이가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면 돼. 이 아이가 제 약속을 믿고 기다릴 만한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간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2시 반에 갔어요. 없을까 생각하고 빨리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안 오면 집에 가지. 다음에 사주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는 약속했으면 지키는 사람이잖아. 나 그거 아빠가 약속했으면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다린 거야.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처음에는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고난의 때가 길어지니까 자신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내가 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담대하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 인내를 통하여 약속한 것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또 안 오셨는데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그 살아가는 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난 하나님을 믿는 첫사랑의 기쁨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됐지? 그 소망이 얕아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흐려진 것이죠. 오직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믿음이 선명해질 때 내 마음에 다시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많이 핍박하시고 제사하면 제가 막 제사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사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제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할 때마다 저희 집이 제사가 1년에 한 10번 이렇게 뭐 명절 제사까지 하면 한 12번 이렇게 있는 집이었는데 명절 때마다 맞는 거예요. 맞고 혼나고 집안 분위기 엉망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명절 아침에 목욕하러 간다 해놓고 안 오고 그러면 또 맞고 그 뭐 목욕탕에서 잠이 들었다 거짓말하고 뭐 거짓말인 줄 몰랐겠어요. 그러면서 또 혼나고 또 명절 때 아프다 하고 배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됐다 그러면 뭐라 하고 또 혼나고 우리 형은 너는 명절 때마다 아프냐고 너는 네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맨날 명절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하루는 저에게 예수 믿자고 제가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제 핍박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천주교 안 갈래? 성당 안 갈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협하는 거죠. 성당에는 제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제사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도 그럼 성당 갈게 이렇게. 성당 가면 담배도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제사도 할 수 있다면서요. 뭐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늘 그렇게 제 안에 그 핍박의 기간이 길었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도 그 핍박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지치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그 약속이 눈앞에 탁탁탁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70종려주도 허락해 주시고 엘림의 복도 허락하시고 아직 그곳이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로 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크신 게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 길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삭을 출생하기까지 아담이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까지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힘든 시간 형제들이 찾아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무 비참했어요. 그 삶도 비참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아플 때마다 기도하면 낫기 시작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 눈앞에서 기도하면 낫는 자영이 낫고 우리 누나가 낫고 하는 아이들이 낫고 이제 명절 때 가면 우리 조카들 저한테 찾아요. 뭐 삼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길을 가는 동안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여러분 그때 다시 우리의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견뎌내고 마치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인내하로서 잘 갈 건가 못 갈 건가 이것만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매일매일 삶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길을 그 성취의 순간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견디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들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저 좋은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믿음은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검증되어지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인내로서 나의 믿음을 검증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의 길 잘 걸어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타협하고 유혹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잘 걸어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대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타협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 유혹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빨리 내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내 가운데 믿음의 인내가 하나님 바닥을 보이는 하나님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대로 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잘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타협할 땐 변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타협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베푸시는 주의 응답의 위로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마음에 낙심되는 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화목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고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오정숙 집사님 아버님이 참 급하게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래서 급하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방에 올리고 저도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감사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건강하게 쾌차하셨고 이제 곧 퇴원하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사랑하는 송 집사님, 황분 집사님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며칠 후면 하나님 훈련소 퇴소하게 되는데 퇴소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곳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된 만남들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이 여기 있는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성장하는 자라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런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